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신약 성경 51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때 기록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피조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보다도 그때 더 실세가 있었습니다. 그 실세가 누굽니까? 자기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 중심으로, 안나스 실세 중심으로 이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를 로마의 권력에다가 갖다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새벽 일찍 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6월절이라서 자기들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를 나오게 합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보시면 빌라도가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몇 시에 못 박습니까? 지금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못을 박습니다. 아침 9시에 못을 박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3시간 뒤인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지금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급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무덤에서 내려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을 하시자 이상한 일이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4번째 말씀입니다. 용, 낙, 모, 기, 이 버린다는 기, 그 다음에 갈, 내가 목마르다가 5번째고, 성, 다 이루었다가 6번째고,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가 7번째인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아까 찾으시던데 46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6절,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일라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부르나 보다. 그러고는 막 쫓아가서 해융에다가 뭘 타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입에 갖다 댔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50절 보시면 이제 앞에 나옵니다. 50절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영혼이 떠나가시고 돌아가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 바위는 무슨 바위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덤이 이렇게 바위에다가 파서 앞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 바위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이 막 터집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52절.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세 번째 현상입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큰 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밖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많은 학자들이 두 개가 다 찢어졌을 거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찢어졌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여튼하고 성소가 찢어졌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아마 언급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진이 나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이 터져 나오고, 세 번째 현상은 여기에 있는 대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자던 성도들이 아마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났더니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는 없습니다. 성경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 운명하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들이 막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후에 살아서 막 나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했다.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날에 캄캄한 밤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을 기다리고 없어서 밤에 공회를 모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한밤중에 모집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하고는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조그만 한 구퉁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잡아서 심판하는,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진행되면서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는지 집에 가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는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침 9시 십자가에 매달려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거기 골고다까지, 거기까지 또 이걸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죄인이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다른 성경에 없는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찢어졌을 것 같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데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죠. 왜 찢었습니까? 이게 성소의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아주 두껍게 큰 휘장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의 어느 지역은, 어느 부분은 피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뭐를 나타냅니까?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귀한 진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 대지사장이 1년에 염키푸르 대속죄일날 거기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쫙 찢었습니다. 왜 찢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휘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육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당당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원래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가까이도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저 멀리서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당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직접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존재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내 기도를 좀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 피를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분은 이렇게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막 죽이자고 그래서 죽여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갖다 넣어서 장사를 지내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육체를 찢으셨습니까? 더러운 이 피조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력을 얻고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찢어진 휘장 사이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주님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 달아서 그들이 승리했노라, 사탄이 승리했노라,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매 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 받은 바 은혜들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 한평생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자던 성도들이 하나님 죽었다가 살았고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의 부활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부활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주일을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주 한 번씩 지나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모입니다. 하나님, 부활신앙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귀한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 승리하며 이 땅 연연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이 안 와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도드리며 들어가는 우리들 심령 속에 하늘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